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며 이제는 그분과 함께 휴스턴과 밴쿠버와 또 한국과 흩어진 현장에서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두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암이 걸렸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예수 믿으면 다 나아버린다면 참 좋겠지요. 보통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것인 줄 알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문제가 없고 훨씬 사업이 잘 되고 훨씬 자녀들도 잘 돼 있고 훨씬 응답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갈 필요가 있겠냐,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또 심지어 좀 사기를 친다 싶으면 장로고 또 이상하다 싶으면 권사고 집사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차라리 뭐 술, 담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천주교가 좀 나은 것 같고 자기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불교가 훨씬 낫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은 진짜 복 받아야 된다, 어떻게 자기 막 전심으로 생을 완전히 다 들여서 수많은 헌금도 하면서 저렇게 교회를 섬길까? 그런데 이상하게 보니까 암이 걸리고 자녀들이 더 망해. 그런데 이상하게 막 사기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교묘하게 곤모술수를 쓰는데 자녀들이 다 잘 돼 있고 축복받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사실 오늘 73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답을 찾으면 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가? 그래서 자세히 오늘 성경을 딱 읽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트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 철치로 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다 하버드 간다. 그럼 굉장히 많이 몰려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아이들 하버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든, 예수가 심지어 그게 사탄이라도, 그래서 사탄교도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경제 축복 받을 수만 있다면 사탄이든 귀신이든 뭐든 믿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난, 문제가 왜 오는 것이며 또 고난은 왜 오는지에 대한 답만 딱 찾아내면 어떤 상황, 현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100만 불이 생겼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재벌들은 안 믿어. 100만 불이 그게 돈이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버는 게 응답이야? 아이고, 우리 아이 이번에 보냈는데 휴스턴 주립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러니까 하버드 전액 장학금 받았던 불신자가 우리 아들은 하버드 전액 장학금인데, 그러면 또 증거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뭐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싹 돌아보세요. 멀리도 가지 말고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을 싹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외숙모, 고모부 이런 가문을 딱 돌아보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훨 잘 돼 있고 훨 잘 나가는 집안도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는 자녀들도 좀 있는데 다 성공하지도 않아요. 엄격히 말해드리면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90%예요. 10%는 좀 돼. 심지어 불신자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 10%고 90%는 사기치고 곤모술수를 써가 더 잘 나가네. 재미삼아 샀는데 로또도 됐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또 사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여기서 답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과 악인들, 우상숭배자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이 받는 축복, 이게 왜 이렇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 딱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특히나 하나님은 신자건 불신자건 우상숭배자건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받는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오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죽는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른 뭔가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성공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녀를 축복했다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가게는 다 망하는데 우리 가게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봐라,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가게가 잘 된다라고 해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답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왜 그렇지? 그걸 오늘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성가대가 있어요. 교회 성가대가 실력이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는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성가대 회식 해가지고 뭐 한 번씩 식사 한 번 하는 거 외에 매주 한 번씩 노래하면 한 달에 5번 하니까 한 번 부를 때마다 10만 원에서 5번이면 50만 원 주겠다 1인당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돌려서요. 만약에 조엘 오스틴 목사 교회라든가 거창한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에 들어와서 노래하면 한 번 부를 때마다 1,000불씩 주겠다. 그래서 한 달에 5,000불 준다. 그러면 완전히 막 줄을 쫙 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줄을 쓸까요? 성악 전공자, 아예 유명 가스펠 가수, 대단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성가대를 하겠다고 지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번 부를 때 1,000불이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5,000불이라는 돈을 벌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려고 줄 쓴 것이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 돈을 많이 들고 오는 부자들이 오면 막 상소를 두고 할렐루야 그러고 홈리스가 들면 어이구 냄새나 저리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대.
이 말은 뭐냐?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즉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뻔했다. 왜 그러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의인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해야 되는데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약하고 음란 타락에 빠져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유행가도 안 부르고 노래방도 안 가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망합니까? 이런 하소연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때 3절에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질투할 만한큼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미칠 것 같아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을 때 고통도 없대요. 저는 불신자들 죽을 때 막 똥오줌 싸면서 막 귀신이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불신자들의 대다수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고 그 힘도 너무너무 강건하대요.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왜 그들은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하면 저 김정은 막 저는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특히 웃긴 거는 7절에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대요. 살이 많이 치면 눈이 티 나온답니다. 이 눈 밑에도 살이 쪄가지고 눈탱이가 띵띵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 빼짝 골아가 광대뼈가 티 나오고 굶어가지고 요즘 막 시달리는 판에 눈 뻘끔 들어가지고 이게 막 다크서클 껴 있는데, 저놈의 악인들, 저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크서클이 어디 있어? 피부가 더 막 팅팅 해가지고 번드르르 해갖고 막 뭘 먹고 사는지 너무 잘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 아이, 돈 벌려고 용도 안 쓰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얼마 전에 또 집 한 채를 샀다네. 얼마 전에 또 뭐 몇백만 불 가지고 뭐 했다네. 자꾸 주식이 오는데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저 악인이나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더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에 힘 딱 주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많아.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상하네. 예수 믿는데 왜 내보다 못 살아? 예수 믿는데도 왜 내보다 비참해? 나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쾌락 다 즐기면서도 저주제한도 안 하고 마약 다 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가 더 불행해. 예수 믿는 게 바보 멍청이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불신자들 밑에서 그 머리 숙이고 일해야 될 판이고, 이 왜 이렇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세상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함이 목걸이가 돼 있대요. 목에 힘 딱 주고. 또 불신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금 목걸이, 그 두꺼운 그 양아치들이 끼는 그런 막 금 목걸이 쫙 끼고, 손에도 팔찌에도 금 목걸이 쫙 끼고, 시계도 완전 막 롤렉스 막 이런 거 다 끼고, 아 머리야 이러면서, 손에도 반지 막 이따만한 거 들고,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자랑했어 하면서, 아 이거 막 5,000불밖에 안 하면서 루이비통 가방 딱 올려놓고 이러면, 아이고 나는 라스 가가지고 싼 거 하나 들고 다니는 저 뭐지? 이건 뭐야? 인생이 이게 뭔가, 막 이런 어떤 풀리지 않는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포가 그대로 오시래요.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쌍욕 다 해버리고 자기 기분 내치는 대로 하고 돈도 펑펑 쓰고, 아이고 나는 막 10불 20불 아끼려고 그러는데 100불 200불 쓰는 게 뭐 장난처럼 팍팍 쓰고 1000불 2000불 막 쓰고 다니고, 와 뭐야 내 인생은 뭐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데 왜 저럴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우리로 말하면 갑질 행포라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 있는 건가? 난 뭐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바보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순수하게 정말로 주를 위해 살다가 LA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란 타락으로 가고 완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어보다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막 타락하면서 대학도 못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보면 또 아니면 뭐예요? 완전히 막 음란 타락에 빠져 심지어 죄송합니다. 창녀처럼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 잘 되는 애들은 막 세상하고 단절돼가 깨끗하게 살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면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저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축복이 더 되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73편 13절에 보면요, 반대로 시편 기자는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대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까?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사는데 실로 헛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이래 사는 게 바보 아닌가?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LA 그냥 잘 나가는 데까지 그냥 잘 나가보고 싶고 왜 이런가?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답이 점점점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나도 악인처럼 말하리라 하면서 의인의 삶을 버리려고까지 몸부림을 쳤대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고통이 오니까 내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 완전히 낙심과 좌절에 심한 고통 가운데 딱 떨어졌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가요, 언제 깨달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우리로 말하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악인과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의 결국은 던져버린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성공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은데 가장 위태로운 데 딱 서가지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불못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이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 요 답은 뒤에 나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랬는데 19절을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현장들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성공하고 능력 있고 고귀한 자처럼 사는 게 하나님 자녀가 받을 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깬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아침에 나타났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보였던 것이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에 불과하다. 헛된 꿈에 불과하다. 꿈을 깨고 났을 때는 자기의 그 현실 상황 조건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딱 깨달은 거야. 내가 이 땅의 모든 소망과 의미를 두고 다 살고 있구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모든 것인 줄 알았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 어떤 고통도 문제도 고난도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쾌락과 즐거움과 응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음식이지만, 저도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요, 알버타에서 스테이크 하나를 먹어봤는데 그 한 80불짜리인데, 이게요, 텍사스에서도 맛있다 그러지만 비교가 안 돼요. 딱 먹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알버타 로키 산에서 이렇게 자란 뭐 고기래. 그래, 틀리대요. 그래, 먹어봤더니 사료 먹고 옥수수 가루 먹고 자란 소하고, 이게 막 로키 산을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 자란 고기가 틀린 거예요. 고기도요, 이 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먹어보면 다른데, 맨날 좋은 거 골라서 먹고, 맨날 좋은 옷, 맨날 명품, 맨날 좋은 걸 먹고 사는 게 저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거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겐 아직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성공이나 응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랬더니 21절에서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 앞에 주 앞에서는 짐승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었던 것들이 너무나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내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막말로 만불을 누가 탁 주어서 그냥 쓰라 그러면 우와 할렐루야 하고 너무 기쁜 거지. 뭐 주님이 함께 해본들 뭐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뭐 됐냐면 육신화된 거예요. 육신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라.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어느 날 쇼를 하다가 게스트들이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돌발 발언을 했어요. 당신들 오늘 게스트 자리에 의자 밑에 손을 넣어봐라. 자동차 키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대씩 주겠다. 그 딱 넣어보니까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났냐?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보자마자 막 오마이갓 이러면서 막 아줌마도 박수 치고 벌떡벌떡 뛰면서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저는 자동차 보고 막 온몸을 드르륵 떨면서 기뻐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 차가 한 25,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00불만 생겨도 오마이갓 하고 기뻐하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뭐 계시겠죠? 뭐 계시겠네요. 아멘. 그리고 안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하고 당장 25,000불짜리 자동차 한 대가 생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와 감격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불신자 잘 되는 거 볼수록 비교해야 되죠.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여자는 남편 잘 만나갖고 저래 좋은 차 타니 저런 좋은 집에 살고 인생 쫙 폈네.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아이고 고등학교 때 내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 인간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나으려냐. 맨날 인생이 후회요, 낙심이요, 좌절이요, 갈등밖에 없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감추어져 있대요.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껍데기로 경건의 모양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감추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똑같냐면 수박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혓바닥으로 맨날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수박 먹어봤나? 먹어봤는데 맛도 없더라. 아이고 혓바닥만 아프더라. 수박은 핥아먹는 게 아니거든. 딱
딱 쪼개갖고 안에 빨간 걸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으로, 응답으로, 결론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체험한 건 뭐,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 이상하네, 아이고 저기는 사모가 이상하네, 여기는 장로가 이상하네, 여기는 교회가 작네, 여기는 크네, 여기는 사랑이 없네, 여기는 사랑이 많네, 여기는 너무 커서 안 좋아, 여기는 너무 작아. 별의별 갈등거리에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 이분을 만나야 그 어떤 현실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더 받을 것도 이제 더 필요한 게 없대요. 왜 더 받을 게 없어? 많이 받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내 지금 뭐 보험도 안 되고, 뭐 자동차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IS가 크리스찬들 잡아다 놓고요, 칼 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는데, 너 알라신을 믿겠다, 예수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는데도 지금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IS가 목을 잘라 죽이는데도 그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죽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왜 죽죠? 얼마나 목숨이 중요한데. 그럼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누굴까? 나는 지금 믿는다라고 하니 이 예수는 누군가? 지금 내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겨 쌓이지 않는다 그래요. 현실은 거꾸로 떨어진 것 같은데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야, 그럼 뭐지? 이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데, 나는 돈 있으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지. 아이고 옷이 없고 맛있는 거 못 먹고 굶는데 뭐가 행복해? 그런데 카타콤 안에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할 때 지하 무덤에 숨어있던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들이 소유했던 그 행복과 감사는 뭐였지? 나에게도 그걸 체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축복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함이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게 내게 복이래요. 여러분들, 돈을 벌만큼 벌어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돈 좀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하는 문제의 90% 자체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은 돈을 벌려고 했을까? 먹고 살 만큼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의 삶 자체를 돌아보면서 후회밖에 없었단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젊은이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이 애플을 만들어 놓은 이 창업자처럼 성공하려고 달려가는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몰아붙여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좋은 대학, 어쨌든 좋은 학교 보내놓으면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전체의 성공자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완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부모 잘못 만나서 재산을 못 받아서 할 수 없어서 겨우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도 자수성가가 축복받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참된 행복이 뭔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데도 안 행복한 거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는 메시지에서 제가 하와이 2년 반 살 때 홈리스들이 최고 행복하다니까. 비웃어요. 아이고 새벽같이 일나서 가게 문 열고 고생하네. 그렇게 비웃는다니까. 자기들은 뭐 대자로 쫙 뻗어가지고 1년 365일 반바지 반팔만 입고 바닷가에 살다가 세수하고 싶으면 퐁당 해가 확 하고 나가 팍 털고, 가만히 있으면 돈 좀 주고, 개 한 마리 옆에 놔두면 개 때문에 돈 주면 그거 갖고 빵 사 먹고, 없으면 또 빵 나눠준 데 가서 먹고 살면 되지. 뭘 저렇게 벌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살까? 그렇게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금같이 불로 연단해서 우리를 순금 99.9999999%의 정금 같은 믿음과 은혜를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희 형님이 저를 해운대에 탁 던졌는데, 해운대 바다는요 좀 깊이 들어가면 배꼽밖에 안 오는데 그 앞에는 물이 막 돌아가지고 뚝 섰는데 막 계속 물에 빠지는 거.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죽겠더라. 결국은 이러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엄지발가락으로 탁 모래를 쳤는데 겨우 몸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때부터 물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표시는 안 되고 수영은 못하는데 수영 잘하는 것처럼 가슴 이상은 물을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 같은 데 보면 배 대놓은데 저 사이에 들어가면 빠지면 못 나오겠다. 굉장히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특전사 중사로 군대를 갔더니 수영을 시켜보더니 너희들은 일로 나와. 너희들은 물 들어갈 애들이 아니라고. 앵커조라고 모래밭에서 얼마나 그 오리발 갖고 노가지고 두들겨 패내지 막. 등짝도 맞고 막 모래에 막 땅에 쳐박고 막 그런데 와 나중에는 막 그 더운 날씨에요. 등짝이 쫙쫙 갈라지고 막 이랬는데 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그 뭡니까 쌀자루에다가 모래를 가득 넣어가 그걸 들고요 물속으로 한 50m를 바닥으로 막 뛰어가게 만들어요. 올라오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 가마니를 딱 들고 물속에 걸어가면 웃깁니다 이렇게. 근데 똑바로 가는데 어떤 놈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조교가 싹 따라가 올라오면 노때가 또 두들기면 다시 일로 와 이렇게. 그렇게 갔다가 나왔다가 막 맨몸으로 수영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영을 배웠는지. 나중에는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명구조 자격 수영 강사들이 와요.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싹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탁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딱 구출해내는 거 하는데 똑바로 구출을 안 하면 이제 물 먹이고 막 이러거든요. 고생해가 제가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받아가지고 휴가를 딱 나가 해운대 바다를 딱 봤는데 내가 이런 데서 빠져 죽을 뻔했다라는 게 웃기더라고. 제가요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버리니까 예전에는 파도만 치면 두려웠는데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 무슨 바다가 파도가 안 쳐. 파도가 쳐야지. 저희들은 맨몸 수영으로 막 3km 4km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바다에서 두 손을 딱 빼놓고 여러분들 두 손을 이렇게 물 바깥으로 빼놓고 다리만 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떠있게 하는데 이거 뭐 하루 종일 떠있게 하는 거예요. 밥도 노에다가 김치하고 밥하고 물에서 떠가지고 그거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다를 지나가지. 그래서 저는 오리발 같은 거 있으면 사람 한 2명 정도 딱 잡고 쫙 끌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힘이 빠져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파도가 치니까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처음에 이 고난이 왜 오지? 고난 오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힘들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힘드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힘과 은혜가 딱 누려지면 고난 오면 재밌어요. 옛날에는 딸이 대들고 아들이 대들고 남편이 한마디 하고 또 일하러 온 사람들 아니 손님들이 한 소리 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코에 바람 픽 나가면서 내가 이 가게를 그냥 때려치울까 말까 이러면서 막 열받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조건이 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쑥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따라서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 외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아니네. 아내를 위해 인생을 걸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들, 딸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놓고 사는 게 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로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의미 없는 거구나. 내가 왜 이 땅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 참된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의 소원에 딱 두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회복이 될 건데,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니까. 왜 계신 줄 아세요? 그거 찾아내야 단 하루를 살아도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얼굴에 조금만 주름이 지고 다크서클이 끼고 몸만 아파도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뭐냐? 돈이었거든. 돈 무너지고 돈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자살해 버리고, 자기가 바라던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아내가 시달리고 정신문제가 버리고, 자녀들이 아예 망해버리니까 자식 때문에 아예 정신문제가 버리고, 결국은 주를 멀리하고 떠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이게 딱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네가 참된 평안과 기쁨 못 누린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조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조건이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내 자녀가 문제가 와 있는데, 나는 지금 비투성인데, 나는 지금 온몸이 질병인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게 최고의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최고의 것이래요. 항상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대요. 고난이 좋은 거래.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저 셋째 이야기했잖아요. 앞을 못 보게 될 때 이런 고통이 왜 내 아들한테 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셋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큰 계획이 있대.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 최고로 영광 받겠다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보면 폭탄이 터져갖고 파편도 튀고 막 아프고 이렇게가 딱 군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막 자랑합니다. 야, 내 이 상처가 어딘 줄 알아? 내가 월남전에서 폭탄 떨어졌는데 지뢰 떨어졌는데 딱 맞은 상처야. 또 이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실은 가다가 술 먹고 엎어져가 깨진 건데도 이거 내가 17대 1로 싸우다가 내가 다친 거야. 사실은 17쪽에 있었는데, 그죠? 17쪽에 있다가 맞은 건데, 나중에는요, 자기에게 있는 상처가 무용담이 되고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전쟁을 했었는지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듯이,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고난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 상처가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욥기서도 보세요. 욥이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장사라를 믿기 때문에 내 딸이라는 걸 믿으니까 사라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아빠나 엄마를 원망 안 할 거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다. 아무리 혼자 된다 그래도 아빠 엄마에 대한 우리가 주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저는 기억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는데 사라가 막 어려움이 오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아빠를 잘못한 내가, 아이고 엄마를 잘못한 내가 어쩌다가 이 휴선까지 왔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런 아빠와 엄마와 함께 당대 세계복만한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할 때 인간적인 저도 기쁠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선택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본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의지를 줬다니까. 왜 그렇게 줬죠? 그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왜 줬죠?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지 사탄의 미혹을 선택할지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사탄의 말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인간은 죽어야 되거든. 그랬는데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서 찢어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자기 독생자를 찢어 죽였어라도 여러분들을 건지려고 온 게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거꾸로 돌려봅시다. 막말로 말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재난을 당해가 쓰나미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신들러 리스트 그런 데 볼 때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유대인들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막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는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고 지명해서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 속에 넣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겠대. 자기 독생자를 죽였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거하고 이해하면 돼요. 내 아들이나 딸을 죽이면 최순실을 살려준대.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여자를 위해 내 자녀를 왜 죽여?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도 안 했잖아. 하나님은 언제 인정했습니까? 내 인생 살았고 나밖에 몰랐고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게 난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명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 추악하고 더럽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왔구나.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참 평안함과 안식 속에 거기는 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참된 평안과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구속했다니까요. 이건 모르고 이 땅에서 돈이 있냐 없냐 이거에 막 매달리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종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모르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종교인이 있어요. 그럼 복음을 몰라서 사탄이란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정한 죄가 뭔지 하나님과 단절된 게 뭔지 몰라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단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전도를 위해 살겠다 하는데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다 하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축복이 좀 와야 되는데 고난이 계속 오면 안 되지. 그래도 복이 좀 받아야 안 되겠냐. 뭐 지금까지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는 좀 주면 안 됩니까? 복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좀 잘 나가다가 고난 오면 좀 버티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고난이고 지금도 고난이고 앞으로도 고난이라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잠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경한 고난이
앞으로 장차 올 영원한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계속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다가 고난받아가 가지고 죽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상급은 말도 못한다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무진장 그냥 쏟아지는 복이 온다고 말을 해요.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괜찮게 살다가 조금 잘 나가다가 천국도 잘 나가면 좋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잘 나가게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막 복음 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되는 형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나도 그래서 따라했는데 나는 계속 망하네. 요러기도 해요. 이게 신묘막측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아무나 듣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밀입니다. 김선나 권사 보니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전도 끝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뭐가 계속 되네. 야야, 우리 딴 교회 가지 말고 저 김선나 권사님 다닌다는 교회 좀 가보자. 그러면 좀 잘 안 되겠나. 내가 또 왔는데 오는 날부터 사고 터지고 오는 날부터 손님 떨어지고 안 되는 거라. LA 아인하고 떠나버린다니까. 그런데요, 진짜 복음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 응답받는 건데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계산 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요렇게 될까?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헌금회가 추앙받는 딱 중직자를 보고 우리도 헌금해가지고 좀 인정받아 볼까 계산 놓고 하다가 부부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삶의 현실에서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의 절정은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고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만들려고 내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가지고 그걸 다 짊어지셔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뭐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가 정령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또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하면서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 그래야 하면 우리가 믿노라.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니까. 그 수치와 능력과 고난을 다 참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죄와 저주를 짊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에게 고통, 고난, 문제라고 다가왔는 거 있잖아요. 경제 문제다, 질병 문제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고 찬송으로 돌릴 수 있는 그거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워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쳐버리고 아예 이스라엘을 최고로 높은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달리고 그냥 죽어버리네. 뭐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근데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버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놨다. 이 그리스도께서 받아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됐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됐다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적인 축복과 풍요를 무조건 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문제가 없으면요 자만과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고난입니다. 축복으로 인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축복을 주면요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안 그럽니까? 군대 가가지고 아들이 좀 고생하면 갑자기 군대 가서 편지 쓰면 다 효자가 돼가지고 막, 제가 제대하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좀 이렇게 돈 벌어갖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 아나꽁꽁이라면서 지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여우 같은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좋다고 결혼해 살아버리는데, 하나님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이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되고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 되고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딘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긴 주님이,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거 없다고 그랬고, 특히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도 셋째 이름이 폴인데 저번에 폴이라는 이름을 설명해 주니까 경원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전도운동 잘한 사람이고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보다 더 쓰임받았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가 씩 좋다고 웃더라고요. 근데 씩 웃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실제 삶은요 너무너무 고생했다니까.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었다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이고 주여 우리 자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했던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현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은 넘쳐났어요. 샘솟듯 넘쳐났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게 벌어지는 일을 못 막기 때문에 도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런 상황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와도 나에게 찬송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안 쏟아부어질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네, 분명한 거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쌓이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아이고 천국에만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좀 누려야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주신 겁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까?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정금같이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참된 소망과 참된 은혜와 참된 감사를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로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어서 카드 끌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결박기도 하면서 쓰는 것 같아도 그들이 갖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생명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임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다 보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다 보면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이 나중에는 장차 영원한 영광과 사실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조건을 놓고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요것 때문에 막 한다라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데요,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던 어떤 처녀 동생이 있는데 논문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타이프로 치는 거라 힘들었는데 그 몇백 페이지를 치는데요, 거의 열흘을 잠을 안 자고 타이핑을 했대요. 그래도 이 여동생이 하나도 안 피곤하고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 간증하는데, 왜 그 여동생이 그렇게 열흘 밤낮을 잠을 안 자고 공장 일하면서도 타이핑을 다 해줬는가 봤더니 자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게 그렇게 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봤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게 고통인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나 엄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고통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면서 오는 어려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와도 나는 불평 안 합니다. 나는 염려 안 합니다. 원망 안 합니다. 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보세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나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게 더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이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요 증거요 간증이요 메시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내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바꿔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전도 속에 있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까지 저희들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찬송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 복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때문에 눌리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